창승부기 미치천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창승부기 미치천리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쇠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이해되시죠? 쇠파리가 천리마 엉덩이에 붙거나 꼬리에 붙으면 그냥 자기는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그 천리마를 따라서 천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2000여 년 전 사마천이 쓴 사기인 백이전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은 산에 심긴 소나무라고 해도 이 소나무가 이제 잘려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로 다듬어진 다음에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대단한 궁궐을 짓는 목수의 손에 붙들리면 궁궐을 세우는 기둥이 되고요. 대저택을 지는 대목수를 만나면 고급 주택을 세우는 목재가 됩니다. 그러나 동네 목수를 만나면 그 나무는 오두막집을 짓거나 짐승들이 머무는 축사를 짓는데 소용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우리 미래를 다르게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시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아니야. 내가 너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내 사랑이 변했거나 내 능력이 변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면서 한숨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셨다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피곤하여 지치고 좌절할 때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요, 젊어도 피곤하고 나이 들어도 피곤해요.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조금 자면 더 피곤해요. 사업이 잘 돼도 피곤하고 안 되면 더 피곤해요. 다 피곤하시죠, 오늘?
지금 많이 피곤하셔서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는데요. 다 피곤해 요즘은.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피곤한 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요즘 왜 그렇게 다 피곤한 줄 아세요? 물론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수고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아멘. 불순종의 대가로 평생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비극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 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입덧할 때 그렇게 딸기가 먹고 싶은데 겨울에 딸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마트 가면 딸기 있어요, 없어요? 좀 비싸서 그렇지요. 지금은 옛날에 임금님보다 우리 더 잘 삽니다. 그런데 다 피곤해요. 왜요? 다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왜 기쁨과 만족이 없을까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요즘 상대적인 박탈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야, 코스피가 5천 간대. 근데 나는 주식이 없어. 그리고 왜 내가 산 주식만 다 떨어지냐. 또 요즘 금값이 한 돈에 뭐 얼마래요? 얼마요? 100만 원 간대요? 근데 나는 금이 하나도 없어. 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리는 마트에 가면 딸기도 먹을 수 있고 진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었던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시댁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지펴야 군불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등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밥을 하려면요 반드시 군불 그리고 그 나무가 산에 가서 해와야 되는 그런 땔감을 떼고 있었거든요. 여름에 시댁에 가면 그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바구리? 대바구리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보자기로 덮어놨어요. 그러면 그 위에 막 파리가 엄청 많이 앉아있는 지금은 상상도 안 되잖아요. 옛날보다 어마어마한 향상된 생활 수준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피곤해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걸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피곤하냐? 내가 새 힘 줄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28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고 곤비하지 않으시기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피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능력도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피곤을 다 담당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요 피곤해서 어젯밤에 못 잤어요. 그래서 더 피곤한데 그래도 오늘 밤은 잘 수 있어요. 어제 못 잤으면 오늘은 좀 더 잘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니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주무실 필요도 없어요. 좋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 어느 때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정 부분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명예를 얻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리거나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매 순간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새 힘을 얻어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새롭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악망이 뭐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고 했는데 악망이 뭔지 제가 찾아봤더니 악망이 이렇더라고요. 다 같이 시작. 기다리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것. 그래요. 악망이란 기다리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게 악망이래요. 그러면 여호와를 악망한다고 하는 건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 악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악망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귀공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신분이 전락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낯도 설고 문화도 설고 언어도 설은 애굽의 노예. 누가 봐도 회복될 가능성은 0.0000001%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귀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한 그가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했어요. 그의 신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를 악망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형통한 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삶이 바로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악망하고 여호와를 악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라는 말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 후에도 더 깊은 감옥,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투옥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악망했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셉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깊은 고난의 골짜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다윗 역시 깊은 절망과 스스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라고 기도한 거 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냐면 1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대단한 가르침을 줍니다. 깨달음을 줘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이게 뭐예요? 앙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일로 블레셋의 모든 공격을 중단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민족을 골리앗 하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 장수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민족이 다 도망쳤어요. 그런 공로자 다윗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해요. 고마워요. 근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15년 동안이나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일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탓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이거든요. 우리의 고백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얼핏 보면 이 고백이 평안한 상태에서 이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스스로에게 셀프 컨트롤 하는 것처럼 셀프 토크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멋지게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흔히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나 그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시다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끈을 놔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에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준 분 없는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적당히 해도 되고 게을리 해도 되고 신앙생활도 주일날 오전 한 번만 해도 되고 뭐 이런 면죄부를 스스로 줘요. 그러나 이건 커다란 오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낳았고요. 그리고 그 이삭이 커가지고 뭐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음성 들었죠. 창세기 21장 5절 보면요 100세에 낳았다고 써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 들이라고 모리아산에 들이라고 하는 음성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뿐만 아니고 모세도 자기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포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몇 살이에요? 80살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20살이 될 때까지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늙어도 여전히. 같이 해봐요. 늙어도 여전히. 응. 늙어도 여전히 뭐 한다고요? 결실한대요. 여러분 노년이 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것은 나이 먹었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면죄부 성경에 절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육체가 연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열정이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까지 포기하는 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몇 세나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학자들은 80살에서 90살 정도 되었다고 추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10대 후반이라고 추정해요. 그때부터 이미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신앙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80이 넘어서 90이 되어가는 이 노구에도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80, 90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 전에 하던 대로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고 때로 뭐 다니엘이라고 뭐 체력이 약해졌을 때 없었겠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이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로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신뢰했던 그 믿음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오히려 보호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러니까 믿음이 여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만큼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장로님 이제 시무직에서 은퇴하십니다만은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대표기도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로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시무 은퇴가 신앙생활의 은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교회 섬기는 일도 이전과 같이 열심히 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은퇴하신 또 장로님들도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도곡기도 원장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작년 가을이었나요? 추석 좀 전후로 해서 제가 찾아뵈었을 때 원장님 그 원로원 들어가신 이후에 한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추석쯤에 갔을 때 진짜 많이 노쇠해지셨더라고요. 야, 진짜 원장님 많이 노쇠해지셨네. 그렇다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책상 위에 여전히 성경책 펴 있고 아침에 눈 뜨면 그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여전히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이 필요해요. 새 힘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고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뭐죠? 그 흑염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힘나는 뭐 그런 드링크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그러나 계속되는 지속되는 새 힘이 솟는 것은 에너지 드링크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마르지 않는 열정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죠. 근데 많이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죽어요. 밥을 90살 동안 또는 100살 동안 먹으면 훨씬 많이 먹잖아요. 밥그릇 수로 계산한다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아요. 야,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앙망해야 돼요. 한낱 미물인 쉬파리도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얼마나 더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거 우선순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차선으로 밀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이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우선순위 될 수 있죠.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